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에게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고 또 징역살이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나라의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지 그 죄의 진정한 용서와 관련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 피해를 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누굽니까? 하늘의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의 현장 가운데 잡혀온 여인에게 오늘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 행음한 중에 잡아온 여인을 예수 앞에 세우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여인을 예수 앞에 세운 이유를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요한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초막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여러 말씀들을 행하셨을 것인데 어쩌면 주님이 전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아마 이 여인에게 사형을 언도하거나 이 여인에게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기에 하면 굉장히 예수님 스스로가 말 다르고 행동 달라지게 되는 그런 어떤 단세포적인 결과를 낳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사랑과 용서와 생명의 말씀을, 생명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셨는지도 모르겠죠. 그런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사람들은 행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정도 되겠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목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날 물 깃는 예식을 한참 하루 종일 벌이고 있던 초막절 잔치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려면 예루살렘 성을 나와 감난산을 가로질러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니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으로 가셨다 그러시고 다음 날 오셨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감남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감남산엔 겟셋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밤새 또 겟셋마네 동산에서 습관조차 또 밤새 기도하시고 들어오셨다, 뭐 그 말도 되겠고, 아니 둘 다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님은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나사로의 집에서 쉬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십니다. 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아랫사람을 보냈다는 내용을 우리는 어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사람들의 보고에 의해도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그렇게 권위 있게 가르치는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라고 아랫사람들이 보고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주변에 그때 당국자들이 보낸 아랫사람 말고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앉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당국자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유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 여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음하는 현장 가운데에 잡혀온 여자입니다. 그 행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만 잡혀왔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행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둘 다 잡아오고 둘 다 재판하고 둘 다 돌로 치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3절에도 행음 중이라 그랬고 4절에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 그랬는데 남자는 어디에도 얘기가 없고 여자만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남자는 왜 없을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 남자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 유대의 그 군중들이 함부로 잡아올 수 없는 남자였을 가능성이 그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간음한 상대가 본디오 빌라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잡아올 수가 없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로마의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잡아올 수 있습니까? 못 잡아오는 겁니다. 아니면 행음한 상대가 헤롯 안디바면 어떡할 겁니까? 못 잡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만 잡아왔어요. 어찌된 이유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남자 이야기는 없고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아니면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고 매우 불의한 일입니다. 우리가 법의 정치라 그러고 법에 의한 정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드시 우리는 법의 정치를 해야 되죠. 그걸 법치주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독재자들이나 자기들의 정적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누구나 여러분 법치주의, 법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는 거죠. 아무한테나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특정 법률을 가지고 갑자기 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법을 갑자기 부정부패다 뭐다 이래가지고 그 법을 몇몇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숨겨진 의도를 이루어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나 억울하고 죄가 그 여인도 잘한 건 없죠. 주님 나중에도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굉장히 억울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또한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을 또 예수님 앞에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제거하겠다는 거죠. 사람의 간교함은 언제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옳은 말하고 겉으로는 맞는 말 하는데 숨겨진 의도는 옳은 것으로 다른 숨겨진 나쁜 목적을 이루고자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라의 정치를 보거나 때로 우리 개인사를 보거나 할 때에도 이런 숨겨진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삶이 복잡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잡혀온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속사정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타부타 다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 하세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랬어요. 뭘 썼을까? 그걸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진 않아요. 그게 궁금해요. 뭐를 썼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 추측에, 묵상에. 첫 번째, 상대 남자 이름을 썼을 수 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상대 남자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양심에 찔리겠죠. 아니면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썼을 수도 있다. 길게 막 쓸 수는 없을 것이고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어떤 간음의 현장 가운데 잡혀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일부러 놓친 것으로 보이는, 어쩔 수 없이 놓친 것으로 보이는 어떤 같이 함께 동시에
뭐 이런 어떤 모두를 데리고 왔어야 하는 그 말씀을 적었을 수도 있겠어요. 예전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서는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의 죄를 쓰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뭐 설교하시는 목사님 이제 본 적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손가락으로 뭘 쓰셨어요. 그런데도 7절에 보면 그들이 묵기를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채근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쓰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과 주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글자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는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로 쓰시죠.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과 주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내용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이 여인의 상대 남자의 이름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이 남자 어디 갔냐는 거죠. 아니면 뭐 신명기 말씀 썼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걸 보고 사람들은 구절처럼 느꼈어요. 그리고는 하나둘 이렇게 자리를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사람들은 느꼈고 그 양심의 가책이 모두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수도 있고 겁이 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 제 묵상과 제 어떤 뭐 상상력 가운데에서는 아마 유대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어떤 남성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인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데 그 여인이 행한 그 일 자체를 주님 잘했다 말하는 결코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갔냐, 이렇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주님께서는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여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용서하겠으니 정죄하지 아니하겠으니 뭡니까?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그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유명한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이 사건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놓고 묵상할 수도 있고 이 여인을 우리가 생각하여 묵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행동들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쭉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 주님이 유월절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유월절을 마치고 다른 평상시와는 달리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셨을까? 어쩌면 주님은 수가성의 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평상시와는 다르게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우리 묵상할 수 있겠죠. 초막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형제들이 맨 처음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답답해가지고 주님한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를 좀 드러내시라 이렇게 채근할 때 주님은 그러셨어요.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런데 은밀하게 예수님이 따로 혼자 나중에 뒤늦게 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셨을까? 어쩌면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가셨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이 여인을 살리시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새 인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에게 놀아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또 그 여인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없고 나 혼자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그것이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역시 동일하게 주님은 이 여인 살리고 이 여인에게 새 인생 주기 위해서 안 가겠다고 한 그 초막절의 예루살렘을 주님은 가셨으리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맞이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한 여인을 향하여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주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되 열심히 살고 선을 행하며 살고 복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